11월 24일 월요일 느헤미야 말씀 묵상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5장 1절에서 19절 말씀이고요. 느헤미야서를 읽어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하시는 과정이 단순히 성벽이라는 외적인 구조물을 세우는 데 있지 않다는 사실을 더 분명하게 깨닫게 됩니다. 성벽은 하나님의 백성이 어디에 속한 존재인지, 누구와 함께 살아가야 하는지, 또 어떤 중심을 가지고 서 있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외적 표시였습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께서 가장 깊이 다루시는 것은 그 성벽 안에 살아갈 사람들의 마음이었고 공동체의 건강이며 백성들의 신앙의 방향이었습니다. 5장은 그 사실을 우리가 가장 명확히 보게 되는 장면인데요. 성벽이 물리적으로는 절반 넘게 올라가고 있었지만 공동체의 내부는 성벽보다 더 심각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성벽 재건 시기는 그 자체로 백성에게 정말로 큰 희생을 요구하는 시기였습니다. 낮에는 성벽을 쌓고 밤에는 대적의 공격에 대비하느라 충분한 휴식을 갖지 못했습니다. 농사를 돌볼 여유도 없었고 그 해에는 곡식이 부족했기 때문에 생계가 훨씬 어려웠던 것이죠. 상황이 어렵지 않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본업을 해야 하는데 경제가 큰 어려움 가운데 있는 상황, 그리고 그 일을 해내기 위해 모두가 힘을 한데 모으고 있는 상황과도 비슷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평소보다 더 많이 희생해야 하고 더 많이 포기해야 하고 더 많이 양보해야 하는 시기에 어처구니 없게도 공동체 안에서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백성들은 양식이 없어 자녀들을 종으로 팔아야 했고요. 빚을 감당하지 못해 조상으로부터 받은 기업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 어려움을 틈타서 동족들 간의 착취가 벌어지고 있었던 것이죠. 율법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자를 받는 것을 금지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공동체는 형제가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서로의 짐을 덜어주는 관계였습니다. 근데 그 어려움을 이용해서 이익을 취하고 있다는 사실이 느헤미야를 개탄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율법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부유한 귀족과 관리들은 백성들의 절박한 상황을 이용해서 고리대금 형태의 이익을 취했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단순히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취했다라는 경제적 문제를 넘어서서 공동체의 영적 본질이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금지하신 일은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마음에서 나온 것이고 신뢰가 무너진 자리에서 나오는 행동들이었습니다. 백성들은 이 상황에서 울부짖었습니다. 이 울부짖음은 단순히 어렵다, 내가 너무 힘들다라는 부르짖음이 아니라 형제에게 내가 배신을 당했다라는 배신감, 그리고 억울함, 이런 것에서 나온 울부짖음이었습니다. 사람은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뭔가 어려움이 닥쳐오면 의외로 잘 견딥니다. 느헤미야 4장에서 산발락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들을 공격했을 때 백성들은 어땠습니까? 오히려 더 잘 견뎌냈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성벽을 쌓았습니다. 그런데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가장 깊은 상처, 아픔은 바로 내부에서부터 오게 됩니다. 함께 예배 드리던 사람, 일하던 사람, 기도하던 사람, 이러한 사람들에게 받은 상처는 훨씬 더 깊고 오래갑니다. 공동체는 외부에서 공격받아 무너지는 경우보다 내부의 말과 행동, 태도 때문에 무너지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교회 안에서 깊은 상처를 받을 때도 대부분 잘 모르는 사람에게서 상처를 받지 않습니다. 평소에 가깝게 지내고 잘 알고 지내고 또 마음을 나누던 사람들에게서부터 상처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나를 어렵게 하고 오해하고 비난하거나 나를 이용한다라고 느낄 때 사람의 마음은 깊이 갈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크게 분노했던 지점이 바로 이것이죠. 백성들의 울부짖음을 듣자 그는 크게 노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분노는 단순한 감정 폭발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분노였습니다. 성벽을 쌓는 일보다 형제를 이용하는 이들의 죄악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악이며 심각한 것인지 느헤미야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성벽이 아니라 공동체를 세우시는 분이었고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 문제를 결코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깊이 생각한 후에 귀족들과 관리들을 불러서 이 잘못을 지적합니다. 이 지적의 핵심은 너희가 동족의 이자를 취하는 것이 옳으냐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은 단순히 경제적 위법을 따진 것이 아니라 형제를 향하여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음을 지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형제가 어려울 때 그 상황을 이용하여 마음, 공동체를 존중하지 않는 것,
내 기준과 내 계산으로 상대를 판단하는 마음, 이러한 죄들을 바로 끌어낸 것이었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으면 자연스럽게 자기 유익을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기준을 절대화하게 되고요. 형제의 형편을 배려하지 못하게 됩니다. 죄는 그렇게 시작되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회복을 위한 구체적인 요구를 합니다. 밭과 포도원과 집을 당장 돌려주고 받은 이자까지 다 반환하라 이렇게 요구합니다. 그리고 이 약속을 하나님 앞에서 서약하게 하고 제사장 앞에서 맹세하게 합니다. 공동체의 회복은 단순한 인간관계의 조정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다시 세워져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느헤미야가 옷자락을 털며 약속을 어기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 먼지와 같이 털어버리실 것이다 라고 한 말은 두려움을 주려는 말이 아니라 이 회복이 하나님 앞에서 공동체가 이루어가야 할 진정한 회복이다 라는 것을 교훈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느헤미야 자신의 고백은 참된 지도자로서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는 총독으로 녹을 받지 않았고요. 백성에게 무거운 부담을 주지 않았고 오히려 자신의 재정으로 많은 사람들을 섬겼습니다. 지도자의 자리를 자신의 유익을 위한 자리가 아니라 공동체를 세우기 위한 자리로 여겼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렇게 하였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은 궁극적으로 사람을 압박하지 않는 태도로 나타나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자기 기준을 내려놓을 수 있고요. 자기 유익을 포기할 수 있고 남의 형편을 먼저 생각합니다. 이제 이 말씀을 우리 평안플러스 교회에 적용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회 안에서 가장 큰 적은 외부에 있지 않고 내부에 있습니다. 그리고 정제되지 않은 말, 서로를 향한 인색한 태도, 그리고 내가 조금 더 낫다고 여기는 우월감, 또는 내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열등감, 상대의 형편을 고려하지 않은 신앙적인 발언들, 이 모두가 느헤미야 시대의 고리대금보다 더 무섭게 공동체를 해칠 수 있는 것이죠. 말은 보이지 않지만 사람의 마음을 가장 깊이 흔듭니다. 인색한 태도는 공동체의 분위기를 금세 굳어지게 만들고요. 서로에게 벽을 만듭니다. 우월감은 누군가의 마음을 작게 만들고 열등감은 나를 갉아먹으며 남을 바라보는 마음을 악화시킵니다. 상대의 형편을 고려하지 않는 신앙적 조언은 오히려 정죄처럼 들리고 공동체를 더 피로하게 만듭니다. 이런 것들이 결국 교회를 무너뜨리는 요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 시대처럼 이 모든 것의 뿌리는 결국 자기 기준과 자기 사랑입니다. 내가 보기에 맞는 말, 내가 보기에 옳은 태도, 내가 보기에 필요한 조언, 모두가 나를 중심으로 형성된 기준들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자기 기준에서 벗어나 상대를 보고 공동체를 보고 하나님의 마음을 봅니다. 그래서 말을 조심하게 되고요. 태도를 낮추게 됩니다. 더 많이 배려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은 언제나 사람을 살리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성벽보다 사람이 먼저라는 것이죠. 사역보다 관계가 먼저고요. 건물보다 영혼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은 성벽을 통해 이스라엘을 지키는 것보다 백성들 스스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돌아보아 주길 바라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다시 질문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핑계로 누군가의 삶을 억누르거나 짓누르는 것은 아닌가? 내 말과 태도가 누군가에게 짐이 되고 있지는 않은가? 나는 내 기준을 중심에 놓고 공동체를 바라보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다시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마음이 있을 때 교회는 건강해지고 사람은 세워지고 공동체가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느헤미야와 같은 마음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공동체를 살리고 사람을 일으키고 하나님 안에서 다시 하나 되게 하시는 그런 은혜가 우리 평안플러스 교회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